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사라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힘을 공급받아 우리 주님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올림픽 어떻게 잘 보고 계세요? 이제 끝났죠? 어제 마지막 경기로 제가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 이제 폐막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없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막 챙겨보고 이제 그런 스타일은 조금 아니어서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한국 선수가 뭐 금메달을 땄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진짜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굉장히 핫하다. 뭐 이런 경기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바쁘니까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종종 그렇게 보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림픽과 같은 이런 경기를 보고 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한국 야구 대표팀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쿠바를 꺾고 무려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그 쿠바라고 하는 팀이 어떤 팀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미국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포진데 이 미국 팀을 이긴 팀이 쿠바 팀인데 그 쿠바 팀을 이긴 게 우리 한국이었어요. 정말 한국 역사상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다시 한번 그때 그 영광이 재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만 초반에 무너지고 말았죠. 미국에게도 졌고 무엇보다도 일본한테 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본한테만 이기면 됐는데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대표팀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팀의 간판 타자인이 강백호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였던 것이 금메달이었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막 운동하고 손에 물집 잡히고 막 굳은 살 박혀가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우리 일본 가가지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온 선수는 한 분도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승패보다는 이 참여에 의의를 둔다 하는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는 또 다른 특별한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럭비팀이 럭비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남자 럭비 7인 경기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첫 경기 상대, 본선 첫 경기 상대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세계 랭킹 2위의 뉴질랜드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50대 5로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경기 치렀는데 50대 5로 참패하고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참여에 놀라운 의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에요. 1920년도쯤에 럭비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그게 98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럭비 선수들에게는 정말 그 본선 무대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결과 아니면 과정?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사실 가만두고 보면은 둘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결과 쪽에 가까운 것을 두고 우리가 결과주의 아니면은 성과 지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과정이야 어쨌건 성과 전부다, 결과가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2021년 8월 3일자 뉴스에 나온 조사 자료인데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조사 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도대체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의 학문 활동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무려 40%의 교수님들이 성과 지상주의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이건 뭐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가 지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양쪽 위주의 업무 평가로 인해 가지고 지나친 성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순수한 학문적인 호기심과 열정, 막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빨리 프로젝트 또 따내야 이것도 어떻게 다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래도 지금 내가 박사과정 지금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 이거 프로젝트 못 따면은 지금 이 학생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막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막 다 떨어져요. 큰일 나고 그리고 나 지금 이번에 테뉴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성과 안 나오면 테뉴어고 뭐고 지금 다 날라 아이고 지금 좀만 더 있으면 나도 이제 학장 되는데 이거 이번에 못 따면은 나 이거 학장도 못 하고 이제 이대로 쫓겨나게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면은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과정을 중시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고시생이 한 명 있어요. 정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법고시를 치르는 거야. 사법고시 1차 합격.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법고시 1차 딱 합격했어요. 2차를 봤어요. 그런데 아쉽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이게 내가 아쉽게 떨어졌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 그렇지. 내가 이것만 조금 더 가면 붙는데, 그게 좀 아쉬웠구나. 그 다음에도 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고시 공부한다고 막 집에서 돈 타가지고 용돈 타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막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야, 너 공부한다고 맨날 돈은 타가는데 진짜 공부를 하는 거는 맞냐?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 하면은 그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입학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거기에 무려 11수 해가지고 들어가신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11년 동안이나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렵게 그렇게 11수 해가지고 들어간 분이 있다는 전설이 우리 신학계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말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그게 허탈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만 보고 성급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방법도 막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차피 결과만 보고 말할 거니까 그 과정이야 어쨌든 수단이야 어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또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도 있어요. 과정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매주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 모임에 참석도 해요. 교회 다닌 지 10년도 넘었고, 성경 통독도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삶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맨날 돈 걱정하고 있고, 맨날 교만하고, 나 험담하고, 게으르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 또 적지 않게 있죠. 이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장 4장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빛이시며 모든 어둠에 비춰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마음에 비춰지게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만을 두고 성급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니면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성과 사랑과 인내로 대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빛 대신 예수님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다른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맹인이 등장하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냥 맹인이 아니라 이게 맹인으로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이었어요. 이제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맹인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뭐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job opportunity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맹인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 말고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면은 길에서 거의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회 가운데 깊게 퍼져 있던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면은 이게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죠. 욥이 막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네가 죄 지으니까 네 자녀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가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재산도 이렇게 되고 너한테도 막 병 이렇게 생기고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렇게 차 있었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보통 맹인된 것을 비롯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심지어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나 혹은 태아가 범한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 봅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당신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당신이든지 당신의 부모님이든지 죄를 지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당장 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말씀해 보니까는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을 딱 보고 이건 무조건 죄의 결과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역시도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급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막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저렇게 판단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불릴 듯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때 다음에도 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급하게 누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고 흐릿한데 성급히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단이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이게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의 죄도 우리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무 실질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아는 게 없으면은 이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게 이게 자동적으로 장착이 되는데 책 한 권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알면은 이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일하다가 다른 사람 잡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은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사모님이 아주 내성적인 분이시래요. 사모님이 너무 내성적인데 그러니까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내성적이니까 이게 말씀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사모님 사랑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막 얼굴은 뚱해 있고 맨날 그러니까 아유 사모님 사랑이 없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너무 내성적이고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친구 사모님한테 이제 대화를 신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대요. 성도님 집에 가게 되면은 뭐든지 간에 칭찬 하나를 꼭 해보세요. 어떤 거든지 찾아가지고 칭찬을 한번 꼭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내가 이 성도님 집에 뭐가 있든지 간에 꼭 하나는 칭찬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마침 신방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제 그런 성도님인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죠? 칭찬 한 가지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마음에 두고 이거 저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뭘 가지고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눈에 딱 한 가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식탁보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어쩜 이렇게 예쁜 식탁보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 패션 감각도 끝내주시고 색깔 감각도 끝내주시고 이런 거 보는 감각도 끝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에 오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부터 선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뭐였겠어요? 그 식탁보가 깨끗하게 빨려지고 다리미질이 돼가지고 예쁘게 개져가지고 그 사모님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사모님이 이거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 이거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다. 사모님 드려야지. 근데 그게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저 사모 탐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식탁보를 뺏어왔다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게 아닌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무슨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막 내가 사모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아이고 가난한 집에서 식탁보를 그렇게 가져가 아유 그 사모님 너무했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퍼지면서 그 사모님의 마음은 물론이고 그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더욱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성급하게 누군가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한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잠잠히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게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잘못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한 10년 지나갔을 때 그때 그게 옳았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다른 사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혹시라도 마음에 들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없는가 더 많이 그를 도와주고자 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보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640억 분의 1 정도래요. 이 지문, 손에 있는 지문, 이게 두 사람이 같을 확률도 그렇게 희박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 사정을 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황급히 나서가지고 이건 뭐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쓰고 격려하기를 힘쓰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기를 힘쓰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은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급히 맹인들을 판단했죠. 앞을 못 보는 거 보니까는 죄 때문이야.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죄의 결과긴 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고통이 그런 죄의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고 이런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고요. 막 가난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막 속여먹고 탈세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막 다른 사람 눈에 막 피눈물 나게 했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인류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밀리언 넘는 좋은 집, 비싼 집 사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인류기업 들어가고 이번에 더 승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깊은 내면을 들여봤을 때 그게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출세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영광 얻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안정적이고 부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기도하면서 그냥
내 욕심 추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영광이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보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 잘 믿고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주시지, 부자 만들어 주시지. 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11조를 1억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1억이면 한 달에 인컴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11조 10만 불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그게 그거 아닌데 그냥 그것을 신앙 좋은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큰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 되고 그래야지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비전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 제가 국무총리가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늘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죠.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그가 보디발 집에 끌려왔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보디발이 있는 저 자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비록 그게 노예의 자리고 비록 그게 다른 사람 수발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2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목표로 삼았다, 아니 국무총리를 넘어서지 내가 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돼야겠다, 이런 구절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어땠죠?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었네? 유대교 법에 의하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 진 건데 이 사람 죄인이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내어놓고 그를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그의 마지막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래서 야, 이거 율법에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지어서 그런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때, 야,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 모르게 정말 죄 많이 저질렀나 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자기에게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큰 부자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일 잘 풀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꼭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들이 잘 될 때는 물론 기뻐하겠지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낙담됩니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들을 안 주시는 걸까 하는 그런 깊은 낙담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믿고 더욱더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이든 과정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꿈꾸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로마 제국 아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부흥했던 원인,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그들 가운데 인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런 큰 부흥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인내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막 교회가 막 핍박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막 손해보게 만들고 막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300년 정도까지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막 전도, 복음 이런 뭐 저작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인내에 관한 저작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서로를 격려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서로에 대해서 황급하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이게 이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부모의 죄냐 이게 아니라 인내해 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 인내해 주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기에 함께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가치관이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나도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온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 용어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 중일 공사죠.
저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고 자로지고 이게 아니라, 아니면은 내 욕심 이거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혀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참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덮어줄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혹시나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이끌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일 감당하는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마다 주님의 빛을 비춤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주님을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들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일을 나타낸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견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정말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비드-19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어두운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깊은 절망과 낙담과 무기력과 불안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늘 소망과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랩돈 헌금한 과부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더욱더 많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망과 더욱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